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한 명의 인물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요. 그래서 옛날에도 네 아비 누구시니? 이런 말 있지요. 네 아비 뭐 하시니?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지방 간의 비교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많이 투영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안다고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어떤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 그 뒤에는 꼭 누군가가 조력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기까지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꼭 누군가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에스더에 앞서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지금 멘토로 에스더를 지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른이 없다고 탄식하는 시대지요. 우리가 그런 어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모습이냐?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그 명확한 정체성을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4장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칙령이 발표됐다는 걸 알고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지금 신앙의 바로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모르드게의 그 말의 중심, 뒤에도 이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말, 권면하는 건지 꾸짖는 건지 그 말을 봐도 이 모르드게의 그 중심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그 삶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걸 통하여서 누구에게 일러줬어요? 에스더에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날마다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거나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예배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뭐 변호사를 붙여주고 그들의 문제를 지금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고요. 앞선 자들의 역할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 리더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너 혼자만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죽어가는 이들, 지금 연약한 이들, 어쩌면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물꼬를 틔워줘야 된다. 왜요?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받으면서 항상 해주는 말이 너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날이 올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런 것들이 당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들이 있고요. 또한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꼬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 리더자들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세워주고 나는 뒷방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그 마음과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던 인물이고요. 이 왕의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대궐문 앞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른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총대를 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부터 먼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 왕후의 목부터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왕이 사람 죽이기를 쉽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지요. 근데 숨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먼저 그 본을 보이는 자리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더를 지금 같이 아비처럼 키웠다고 말하는 이 모르드게, 이때까지 살아오는 모습이 이러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봤겠어요? 에스더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지금 우리 사촌 오빠가 왜 대궐문 앞에서 저러고 있나? 왜 사람들과 함께 저러고 있나?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그래서 좀 하닥을 불러서 야, 알아봐라 좀. 그랬더니 하닥이 가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또다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주지요. 근데 그 모르드게 그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한마디 좀 해줘라 라는 그 모르드게의 부탁 앞에 자기가 지금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지금 찾아야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율과 그러한 체계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30일이나 지금 찾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이 지금 당면한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다시 하닥에게 전가를 합니다. 하닥만 불쌍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꼭 제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웠을 때 꼭 전서구 역할을 하듯이 저기 아빠한테 뭐라고 해라. 아빠한테 또 갔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해라. 3층과 4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하닥이 또다시 에스더의 말을 가지고 갔더니 또 모르드게가 이제 지엄한 명령이에요. 책망이고요. 지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엄하게 호통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를 호통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이때를 위함이다.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너 혼자만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거 궁리하지 마라. 너만 살겠다고? 아니. 너가 지금 그렇게 해서 네가 살아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리라. 네가 말 안 해도, 왕 앞에 가서 말 안 해도, 에스더야 네가 말 안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 집과 너는 멸망할 거야. 이게 지금 책망 정도입니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하나의 그 알량한 생명 구원하고자, 너의 그 편안한 그 삶을 영위하고자 지금 너의 백성의 지금 죽어가는 이 파멸과 멸망을 외면하느냐? 너가 만약에 그걸 선택한다면 네가 살 걸 기대하지 마라. 넌 반드시 멸망하고 넌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말을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과 이 지금 꾸짖음이요, 굉장히 지엄한, 굉장히 따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잔소리라고 하고요, 때로는 저도 이런 소리 듣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설교의 권위가 여기까지 추락했어요. 그 친구의 그 목사님 설교하신다고의 그 설교는요, 잔소리하고 동급입니다. 또 설교하세요, 또 설교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들에게도 또 똑같이 또 우리가 또다시 책망하며 권면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요, 앞선 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요, 지금 굉장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지금 에스더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꾸짖음을 하는 거는요, 네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너 죽을 거야. 이 말의 이면에는 뭐예요? 너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려면 네가 가야 돼.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할 때요,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수수방강하며 그래, 너 공감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서 그 인생의 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박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권면도 하고 오르고 달랠 때도 있지만, 근데요, 때로는요, 엄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하듯이 또한 우리도 그 책망과 꾸짖음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릴 때 책망하지만 그 저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에스더는요, 그 지금 모르드게 말을 이해를 바로 합니다. 뒤에 가면 알아요. 우리 내일 볼 텐데 뒤에 가면 알아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의 그 말에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살아온 그 인생을 아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랑의 꾸짖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또한 마땅한 말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떻다고요? 사도들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때로는 마땅한 권위로 주장하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어른으로서, 앞선 자로로서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앞에서 그 대적과 싸워 이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책망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책망하랬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장결자 당겨야지 가서 막 쏘아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요? 아비의 심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심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떠나가서 죽을 거예요. 결국 멸망할 겁니다. 근데요, 이때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건덕지가 좋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교회에서 범키라는 사람과 오케스트라가 와. 어르신들은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오케스트라가 와. 그리고 7일 오전에는 뭐 홈커밍 데이라고 했는데 오전에는 뭐 또 사물놀이 팀도 온대요.
와, 우리 대단한 우리 그루터기 성가대에서 굉장히 멋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예배가 지루했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데 예배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리더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하는데도 뭐 이 사람이 계속 미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더도 좀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 초청잔치에도 못 초청하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초청잔치가 오고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또 온 거죠. 그때 가서 또 전화를 했어요. 서로 또 미직미직한 거예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장결자입니다. 근데 어느 5월에 이제 또 5월에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벤트에 초청을 하겠다고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쯤 전화 올 줄 알았어. 이쯤 전화 올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5월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요. 그 초청 잔치에.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리뷰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꼭 그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뭐 5월이면 5월, 7월이면 7월, 뭐 10월이면 10월, 12월이면 12월. 꼭 한 몇 달 그 상간에 계속 그 몇 달 텀을 두면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5월쯤에는 마음의 울적함과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대요. 전화가 오리라. 전화가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대요. 전화 오자마자 바로 받고 다 준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돌렸다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리고 그 때에 우리가 그 정말로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면 듣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그 어른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서야 될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맡긴 양들에게도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먼저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나의 등을 바라봐요.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